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70쪽 찾으셨으면 힘차게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혼자가 아닌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삶. 혼자 있을 때가 편합니까? 옆 사람 보면서 혼자가 편하신가요? 시작. 옆 사람과 왜 인사들을 안 하시죠? 혼자가 편하죠. 혼자가. 그런데 외롭지. 조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네. 제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 그 혼자 있는 게 참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 지금? 욕한 것 같은데 지금? 팔불출이냐고?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늘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같이 있는 거,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성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에덴의 축복입니다. 결혼은. 네. 오늘 뭐 특별히 아멘 안 하기로 하고 오신 겁니까? 네.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 기도하는 자리니까요. 하나님도 그런 자리로 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제가 여러분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커스를 어디다 둘까 하다가 행복에다가 포커스를 뒀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간절히 허목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허목사에게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뜯어낼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뜯어낼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다면 행복. 여러분의 눈에서 피눈물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제 장인어른한테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 10년만 기다리십시오. 따님에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했는데 10년이 뭐예요? 한참 걸렸는데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참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피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눈에서 피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더니 둘째, 셋째가 딸이잖아요. 둘째 녀석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엉뚱한 놈 만나가지고 예측 못한 놈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가정생활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생활 잘못해가지고 누가 이러는 거야?
나는 못 봤어 지금. 제 딸 걱정이에요. 제 딸 걱정. 큰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배필감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그게 기도 제목이 또 저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놈일 줄 알아요? 며느리감은 내가 뭐 얘기를 못 하겠고 어떤 사람을 만날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믿는 성도는 믿는 자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거 아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해요. 행복.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거의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되면 100%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해져 봐야 되겠다.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한번 행복해져 봐야 되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다는 아닌데요. 거의 그것 때문에 결혼이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 문제라고 하는 건 결혼했는데 부부간의 문제가 깨져서 행복하지 않아. 결혼 생활이 불행해. 그 이유는 뭔지 압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치가 너 왜 나 행복하게 안 해줘? 너 왜 나 만족시켜주지 못해? 그래서 부부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거 아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 너무 좋아 보여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표정이 그 정도면 합격. 은혜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불행했던 사람도 행복해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에 나는 불행해.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의 불행을 바꾸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 속에는 돈 떨어져도 건강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안 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은 자꾸 불만족스러우면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으면 원망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혼자 있을 때의 믿음보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믿음보다 같이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거기다 자녀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의 믿음에 훨씬 더 크고도 높고도 여러분 깊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슥 얼굴 비쳤다가 슥 사라져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내 아내도 보고 내 남편도 보고 내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정은 결혼해야 가정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은 에덴의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장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한 남녀가 만나서 이룬 그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에덴의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끔찍이도 사랑합시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불태워 사랑합시다. 오늘 사랑 못하면 내일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은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사람 있으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질 수 없는 에덴의 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의 복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마귀가 틈을 벌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순간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 미혹됨으로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마귀가 에덴의 축복을 깨트려버린 여러분 본질인 거예요. 본질. 자기는 행복을 주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 행복을 요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나 행복하게 해줘, 나 만족하게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죠. 너 불행해. 네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노래 부를 만한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봐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다고, 여러분 나 죄 사함 받았다고, 여러분 나 이 땅에서 살다가 끝장날 인생이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불면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불행한 거죠. 불행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한 분 혹시 지금 괜찮아요? 불행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혹시 불행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이 시점부터 내가 몰랐는데 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그 은혜를 품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거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난 불행한 사람이야. 난 불행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덮치려고 할 때 나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됐지? 여러분 그건 놓치지 마셔야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내 믿음의 실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날마다 확인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나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고 있는가? 시작. 나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세 가지 질문만 해도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멘 하고 대답하려면 이 질문 한번 해보면 돼요. 이 질문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주저없이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여러분은 날마다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게 되어야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 행복하게 좀 해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주위 사람,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죄악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트리는 거 여러분 그거 죄악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죄가 난무하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순식간에 내가 속한 그 영역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한 가정 안에서 이 세상은 여전히 지옥 같은 세상인데 천국 같은 그 가정을 그 속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이런 세상에서는 믿음 지키기 어려워. 이런 세상에서는 감사하며 살기 어려워. 이런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순식간에 여러분이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움으로 그곳에 순식간에 천국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부 문제라고 하는 거 어떤 때는 성격 차이도 있고 어떤 때는 집안 내력의 차이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성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 이 부부 문제에 대하여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바울 사도에게 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봤느냐,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왜 물어봤느냐,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결혼하랍니다. 결혼하라.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어
그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때 당시에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질문이 딱 떨어지고 나서 이때에도 핍박이 심했는데 이 로마 교회로부터의 이 로마 정부로부터의 엄청난 대핍박이 딱 10년 후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때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 질문이 왔을 때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엄청난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을 하나씩 씨를 말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대핍박이 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7장의 상황에서도 핍박이 큰데,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내 생명 건수하는 것도 힘든데 가정을 이루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핵심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어떤 부부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지켜도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지?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 당신? 세상에나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부 문제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싸움거리로밖에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남편이 아내가 자녀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결혼에 대하여 고민하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사실 바울 사도가 독신이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답변하기를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성서적인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는 독신이면서.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았게요? 바울은 왜 독신으로 남아있었게요? 주님의 일에 끝까지 헌신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바울 사도는 결혼해야 되느냐고 고민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성서적인 기본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2절에 보니까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될 이유를
음행에 빠질, 죄에 빠질 유혹 때문에 결혼해서 유혹에, 음행에 빠지지 말도록 결혼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와, 결혼하는 동기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동기를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 이건 엄청난 대답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저질렀던 음행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이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바에야 결혼을 하여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결혼은 말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의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부간의 의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되는 순간 항상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욕심을 부리고 그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당신 나한테 물 떠다 줘. 권리입니까?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 결혼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의무라고 표현한 이유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래서 물 떠다 줘, 밥 해줘, 빨래 해줘, 이것이 내 수발 들어줘, 이것이 권리가 아니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중심으로, 배우자 중심으로 부부간의 관계는,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이거는 조금 신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몸을, 내가 상대방의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결혼의 중요한 메시지는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부부관계, 성생활을 말하는데요. 제가 그런 사모님 만났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성생활을 안 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타락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여러분, 그게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그 복된 삶을, 결혼의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서로 배우자 중심으로 배려하면서 결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9절에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결혼의 이유에 대하여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내가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을 수 있다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함으로 내 삶을 채찍질할 수 있다면,
부부로 인하여 내 믿음의 삶이 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라도 결혼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10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도 묻게 돼요.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이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이 이혼에 대한 이유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두 가지를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간음한 경우에,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신자일 경우에,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 이혼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믿음의 삶이 결혼한 가정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부부로 인하여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거를 봤어요. 출퇴근할 때 부부가 입 맞추고 포옹하고 출퇴근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출퇴근할 때 입 맞춰주고 포옹하면서 여보 잘 다녀와, 여보 잘 갔다 왔어, 수고했어 이러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검증이 됐다 그래요. 첫 번째, 수명이 5년 더 길어진답니다. 출퇴근할 때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해주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가 있는데 수명이 5년 더 길어진대요. 두 번째, 자동차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자동차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봐요. 세 번째,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수입도 25% 더 늘어난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부부가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퇴근하는 남편 또 아내와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결혼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내가 행복해진다거나 내가 원하는 기대와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 결혼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은혜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형편과 상황과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 할례자가 있느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고.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되면 내 현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만족하며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21절에 이건 노예로 있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인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내 신분이 어떻든 내 계급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형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편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욕심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거는 주님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일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자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말에 혹시 좀 귀에 거슬리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면 난 주님의 노예여도 행복해. 내 삶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만난 자가 되면은 그 모든 삶이 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해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주님의 노예예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주님의 노예,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임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결혼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행복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본문이 많이 깁니다만 38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 38절에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요. 한번 다 같이 3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고, 따라서 해볼까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주님의 노예인 것이 세상의 왕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을 만들게 되고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 지금 말씀 정리하잖아요. 이분들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